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낳으시고 또 길러주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주님 허락하신 이 하루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시험에는 시험이 뒤따른다. 시험에는 시험이 뒤따른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시험과 인내의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주제를 조금 더 이제 확장시켜서 발전시켜서 오늘 말씀을 던지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1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고보는요 참 예수님의 이 육신의 형제답게 뭐랄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연상케 하는 표현들을 이 야고보서 내에서 참 많이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팔복처럼 뭡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똑같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왜 야고보 사도는 이토록 이 시험의 주제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1세기 이 당시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아주 크나큰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서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시험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선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신정론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삶의 여러분 도무지 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저절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이 막 튀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사실 그래요. 우리가 어느 정도 나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좀 날쌔하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나를 막으실까?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예상치 못한 위기들은 그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한계를 넘어버린 어려움, 나의 모든 삶의 테두리가 다 허물어져 무너져 버린 듯한 이런 어려움, 가령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던가 완전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파산해 버린다던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단계를 넘어서서 의심의 단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헤세드의 사랑이 의심되고요, 하나님의 공정함이 의심되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어제 우리가 새벽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인 페이라스모스, 동사로는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테스트의 성격이 강한 시험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문맥에 의해서 이 두 가지의 다른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에서의 시험은 테스트였다면 13절부터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템테이션, 말하자면 유혹에 더 가까운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들을 위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뭡니까? 같은 단어인 이 페이라스모스를 사용하면서 12절에 테스트의 성격이 강한 그 시험에서 13절에는 유혹의 성격이 강한 시험으로 지금 화제를 전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에는 반드시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뒤따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죠. 시험에는 시험이 뒤따른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저항력과 마찰에 이 테스트의 성격이 강한 이 시험에는 뭡니까? 또 다른 시험, 즉 유혹에 빠질 만한 사단이 주는 시험이 뒤따라서 함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도무지 이성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자신의 독생자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그런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명령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명백하게 테스트의 성격이 강한 시험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명백한 하나님의 테스트죠.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이 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떤 유혹이 뒤따를 위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랑하는 이삭, 독자 이삭을 지금 번제로 바치라 하시니까 안 그래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애지중지했던 이 아들이 더욱더 감당할 수 없는
우상이 되어버릴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보다 더 이삭이 사랑스러워요. 도저히 이 아들을 바칠 수가 없어요. 아들에 대한 이 집착과 자녀에 대한 이 집착과 욕심이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명령이나 나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얼른 떠나서 도망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내면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 감정이 무엇입니까? 유혹이죠. temptation, 유혹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에 의하면 욕심이죠. 우리 14절 15절 말씀 계속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뭡니까? 그것을 유혹으로 해석하고 점점 더 그 유혹으로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은유는 여러분 낚시하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낚시 그 바늘 끝에 있는 여러분 미끼는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미혹하죠. 그리고 일단 그 미끼를 무는 순간 물고기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를 사단의 유혹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자기의 욕심과 만나서 뭡니까? 결국에는 죄의 미끼를 물고 질질 끌려가는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생생하지 않습니까? 시험에는 시험이 뒤따른다. 시험과 함께 오는 또 다른 종류의 이 시험을 지금 야고보는 1세기에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지금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뭡니까? 시험에 뒤따르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의 시험에 뒤따르는 이 나의 죄악에서 욕심에서 오는 이 유혹을 서로 혼동하고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며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으로 읽고 있는 욥기서가 바로 또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지독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셨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나? 왜 하나님은 하필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우리를 만드셨나?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여러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답변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테스트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욕심을 유혹을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이 이 테스트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의 이면에 여호와 이레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때에 최선의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변화들, 그 일들의 이면에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변함이 없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는 동일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뜻이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최선의 때에 가장 좋은 선물을, 가장 탁월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오늘도 믿음으로 시험에는 시험이 뒤따라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시험에는 시험이 뒤따른다. 주님 주신 시험의 기회를 유혹으로 받아들이고 죄 가운데 거했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와 은혜를 믿으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 금요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우리 모든 리더십들, 목회자들, 당회원들, 순장들, 우리 교육부의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